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9절부터 2장 9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장 9절부터 3장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아주 출신 성분이 고급진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평민 계급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에스겔은 사독 자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24반열의 제사장들로 나뉘어지는데 한 반열이 한 주씩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반열이 한 주씩 섬기면 24반열 한 바퀴 돌면 6개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에 일주일씩 이제 반열대로 들어가서 섬기는 거죠.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어느 반열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독 대제사장이 왜 유명하냐면 솔로몬이 이제 왕에 즉위할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디서 갈라지냐면요.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기 직전에 혼란할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왕자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사독은 솔로몬 왕자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생전에는 이 두 제사장이 이제 같이 다윗을 잘 보좌했지만 다윗이 이제 죽고 후계자가 세워질 그 혼란할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누가 저기 정권을 잡았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은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독이 홀로 대제사장을 감당했죠. 이스라엘의 가장 융성기에 사독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서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찰스 황태자가 즉위식을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즉위식을 할 때는 항상 연주곡을 연주할 때 핸델이 작곡한 사독 제사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핸델이 작곡한 사독 제사장이라는 그 음악을 연주합니다. 왕이 즉위할 때 솔로몬의 즉위를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사독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명문가의 자제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150년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은 다 귀족들만 끌려갔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남아있는 이제 엘리트 계층들이 끌려갔어요. 그때 이제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들, 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2차로 포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차 포로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전소됩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빈민들만 남아서 거주하는 그런 성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예레미야는 반역자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 바벨론으로 가고, 2차 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30세가 됐을 때, 바벨론에서 생활한 지 5년이 지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남자들이 30세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원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고 예루살렘이 패망하지 않았으면 이제 30세가 됐을 때 에스겔은 제사장 옷을 입고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성전 완전 파괴되고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거죠.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아주 명문가 제사장으로서 살았을 거지만,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손이 나와요. 손이 나오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빈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1차, 2차 포로 때에 수만 명이 끌려왔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 먹고 그걸 전해야 하는 거예요. 꼭 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한 뒤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설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말로써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예언이 있고 설교가 있어요. 예언이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조리해 가공하지 않아요. 그냥 받은 그대로 가서 전달만 하는, 그거를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언을 받은 선지자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냥 받아서 전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뭔 말인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달해야 해요. 선지자들. 예를 들면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으니, 이런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을 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도 몰라.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인지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인지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이사야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대로 예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좀 다릅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설교할 내용이 뭔지를 자기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에 들리도록, 이해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냥 가공되지 않은 식자재와 같아요. 아주 신선한 식자재를 우리가 구하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먼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재료를 시장에 가서 사오죠. 재료도 잘 골라야 돼요. 변질된 재료를 구하면 안 되겠죠. 신선하고 상급의 이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하고 또 양념을 치고 이제 또 불로 조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리하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고를 통해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설교자가 먼저 진리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가공하고 조리하는 수고를 곁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랑 달라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를 일단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때로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성령님이 코칭을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빼라는 건 빼야 돼요. 그리고 넣으라는 건 또 넣어야 돼요. 양도 조절해야 되고 간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조리를 해야 돼요. 설교자들이 이런 수고를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1년 내내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도 시험만 끝나면 내가 놀 수 있다 생각하고 밤도 새고 공부하는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1년 내내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는 자들이 괴롭게 되는 거죠. 덜 익혔거나 간이 안 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잘 전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설교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잘
따라서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중심 요직은 아니고요. 이제 오늘 본론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에스겔 3장 2절과 3절입니다. 3장 2절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달기가 꿀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특별한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점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담임 선생님들 중에 딱 제 평생에 고마움을 느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3 때 담임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인데 제가 제일 많이 맞기도 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 선생님을 참 좋아했냐면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그걸 느끼거든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느끼니까 그 선생님이 뭐 제가 사고 치면 막 욕도 하고 막 많이 때렸어요. 그래도 안 아프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달게 받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꼭 좋은 말씀을 해서만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은혜롭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뭐 기도하다가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딱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된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12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설교를 했어요. 군중 설교도 하셨지만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절반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고 절반은 야단치는 말씀. 딱 5대5로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달게 받아 먹었어요. 한 명 빼고. 예를 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래 씨를 열심히 더 인내하며 뿌려야 되겠다.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큰일 났네. 막 걱정이 되고 두려워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든 두려움이 되든 간에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든 의를 행하든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막 굉장히 마음이 불쾌해졌어. 그리고 화가 나. 분노가 생겨. 그리고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온 줄 알아? 다시 오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아주 이제 막 신학교 갓 나온 28살짜리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그 전도사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 50년 한 장로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분노하고 화가 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7절 말씀 밑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넣어줬어요. 꿀처럼 단 말씀을. 그리고 너는 이제 가서 전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줘요. 너가 가서 전하겠지만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무시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망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의 애정도 없었어요. 니느웨 사람을 향한 1%의 긍휼도 애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등을 떠다미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딱 하루 가서 전했어요.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3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3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지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이 엄청난 성이거든. 근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어디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는데도 희한하게도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씀을 못 들어서 망한 거지 들으면 회개했어요. 유대인들하고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어떤 선지자도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도 그랬고, 바울이 이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들은요 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바울을 미워해서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하니까 이제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믿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막 소란을 피우면 어쩔 수 없이 또 피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이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서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들이 이미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권능을 저 이방 시돈과 두로에 가서 행했으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으면 그 성들이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과장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듣지를 않아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있는 일꾼들이 나중되고 완악해져서 언저리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열받았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일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건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말라 말이에요. 물론 가족이 그러면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안 듣겠다는 사람을 듣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지만 그거를 듣든지 안 듣든지는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지나가고 말씀이 계속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통해. 그러면 10명에게 뿌리면 1명은 꼭 반응을 해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구원시킬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고, 우리가 10명에게 전하면 1명은 반응한다, 그 얘기죠. 지금은 이삭을 줍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전도의 광대한 문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때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줘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뭐 어려운 말 없어요. 형씨, 이제 예전처럼 그만 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말 하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요.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너나 잘 믿어. 이러면 이제 그만 말하고, 그래요? 진짜예요? 어릴 때 교회는 갔었는데 안 간 지 40년 됐는데 이런 사람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들이 장로 권사예요. 김미순 권사님 말고 다른 분들, 장로 권사님들이 제일 완고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23장 2절 3절 다 같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막 좋은 믿음의 말을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 밑에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자기도 안 믿고 그리고 믿고자 하는 자도 못 믿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비판했거든요. 저 바알세불이다. 저 가짜다. 저 아주 불경건한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들도 안 믿고 믿고자 하는 자도 못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쉽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실족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엠마오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고 듣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에스겔 3장 8절 9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내 말을 듣지 않는 저들 앞에서 네 이마를 금강석 같이 해줄 거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내가 해주리라. 여기 위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의 이마와 마음이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한데 네 이마를 내가 금강석처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그들이 너를 비난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아주 얕잡아보고 너를 공격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물러서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움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리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 잘 전하고 내가 너에게 시킨 일 잘하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잘 지키라.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15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서 사랑받을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하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아주 평온한 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압박을 받지만 그래도 요즘은 견딜만한데,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둠의 자식들이 그 증오심이나 분노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그 나름 편안할 때 우리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여유 있을 때 견고한 집을 잘 지어놔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지 마요. 반석 위에 집을 딱 짓고 우리를 준비하면 시련의 날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런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에 견디지 못할 겁니다. 20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음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공격받고 모함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셨으면 종인 우리는 주인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고난받으셨는데 종은 뭐 호강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저 잘 살다 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우리를 박해할 것인데 그 박해를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으라는, 우리에게 그런 박해의 시간이 오겠지만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예비된 유업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비전이 돼야 돼요. 그냥 큰 집 사서 좋은 차 타고 마음껏 돈 쓰고 살고 싶다, 이런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유업을 상속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이 당하신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지금 집을 잘 지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견고한 마음, 금강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되 사납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